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회복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별로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관계에 끼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시키려면 내가 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돼. 먼저 사과하면 돼요. 내가 사과하는데 침을 뱉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찾아가서 내가 비록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은 그냥 해결이 돼요. 먼저 관계가 깨어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 참 미안해 이러면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I am sorry, 중국어로는 뚜이부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회복을 해야 삶의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반찬팀이 열심히 노인들을 2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이옥태 어르신이라고 한 분 이제 나오잖아요. 이옥태 어르신이 이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노인들이 막 어떤 경우는 치맥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 소리도 못 하겠다고 막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막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꾸벅꾸벅 졸린다고 졸고 있어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옥태 어르신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모셔놓고 이제 다가를 대접해 드리면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아유, 목사님, 자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73세인데, 이분이 남편분은 대위로 예편을 했어요. 남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술 때문에. 근데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서 대학을 다 보냈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대학을 보내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집도 안 가고 다시. 그러니까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그 아들은 그래도 배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원래 기독교 학교에 지금은 좀 그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배제 고등학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정기 주임이에요, 정기 주임. 근데 지하에서 예전에는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지금은 대지물이 올려놓고 고사를 드린대요. 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학교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 기독교 학교는 의무적으로 채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어쨌든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배제 고등학교에서 전교 그러니까 1, 2, 3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대 기계 뭐 전기공학과라나 뭐 그죠?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삼성이가 어디 하여간 뭐 이 최고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자녀들은 다 컸는데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무섭다고. 그런데 그 개가, 늙은 개가 하나 있어요.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늙은 개, 우리로 치면 거의 한 100살쯤 된, 사람 나이로 치면 한 100살쯤 된 개예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불러도 나오지도 않아. 어떤 때는 아픈지, 늙어가지고 아파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개하고 둘이 사는데, 개 산책시키는 거 말고는 막 집이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비밀번호를 뚝뚝뚝뚝 누르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번호 누르면 막 가시면 쿵쾅쿵 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저랑 사모랑 같이 가가지고 매일 같이 우리 기도도 하지만 음식 싸들고 가가지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 나오니까 교패도 갖다 붙이고 또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안수하고 이렇게 했더니 갑작스럽게 희한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집이 두렵고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의 근심과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전쟁이 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국처럼 우리 한국도 두 쪽이 되기 전에는 남북 두 쪽이 되기 전에 통일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고려 조선 때까지, 그죠? 우리 한국이 통일 조선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두 쪽이 나가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이 역사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통일국가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 들어봤죠? 다윗 시대 통일국가였는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일도 잘 되고 뭐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원도 안 다니고도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여러분, 그거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들 치고 정말 칭송받는, 정말 칭찬받는 대통령이 드물잖아요. 다 막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다 한결같이 우리 모든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대통령 이러는데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끼어지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가 서로 싸우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6.25 때도 전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이제 북쪽은 더 빨리 망해버렸어요. 타락해가지고. 북쪽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이 지역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10사람.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린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사람이 이 지역을 지킨다 생각해야 돼요. 이 성을 지키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 이런 나라쯤 되겠네요. 그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강대국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은 이제 조금 경건한 왕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왕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은 마약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성적인 그 문란한 도덕적인 그런 문란한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충격받은 게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이단입니다. 이단. 그 PD 수첩에 나온 것이 유튜브로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참 그 목사라고 할 수, 그러니까 목사들 요즘에 그 짓을 하니까 정말 훌륭한 음지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사역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욕을 듣는데,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파티도 하고 또 여자들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누구는 뭐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 유광수라고 이 목사는 여러분 최고급 차 뭐 한 4억 5천짜리 그런 차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라고, 펜티하우스가 아니고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있잖아. 그 해운대에 여러분, 해운대 가봤어요? 해운대? 우리 민성이 해운대 가봤어요? 네. 해운대에 가면은 목사님이 원래 부산에서 또 그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부산을 잘 알거든요. 부산에 제가 살 때만 해도 해운대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한 30년 이상 전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한 몇 년 전에 해운대를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이제 휴가지에 한번 갔는데, 아이고 놀래 자빠지겠더라고. 이게 뭐 강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층 빌딩들이 막 아주 절비한 거예요. 그 뷰도 좋잖아요. 딱 바다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45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산대. 그리고 4억 5천짜리 그 비싼 뭐 이 최고급 그 마이바흐 같은, 들어보셨어요? 마이바흐 아주 최고급 차량입니다. 근데 뭐 그 차 뭐 타봐야 뭐 우리 차보다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걸 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이제 PD 수첩에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목사 막 XX 하면서 욕하고 왜 저래. 그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그 이단이잖아요, 이단. 비정상적인 놈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만나면 그냥 한 대씩 쥐어 받고 싶은 거예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목사들이 욕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은 막 개인적으로 호화롭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신천지를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만천지인지 뭐 온천지인지 구분을 못해. 정통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구분을 안 합니다. 다 목사라고 하니까, 다 교인이라고 하니까. 신천지도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단들도 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를 해야 돼.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산당에서 막 제사도 지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제사가 아니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니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면 안 받으신다고.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 태초에 최고 먼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인하고 아벨, 많은 애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단 말이에요. 가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곡식,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다고. 그런데 아벨은요, 목축이 뭔지 알죠?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을 쳐서 그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를 나는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드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너 밖으로 나와. 아니, 지가 하나님께서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한테 따져가지고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 없는 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그러면서 엉뚱한 동생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북쪽, 이제 사마리아 쪽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고 이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멀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멀고 하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산에서나 이렇게 편하게 제사를 드립시다. 옛날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이라든지 보면은 그 예배당 같은 걸 이렇게 지으면 이게 첨탑으로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삐죽삐죽, 그게 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왕인 지도자가 경건한 왕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를 조금 더 이제 멸망을 안 시키고 놔뒀단 말이에요. 한 100에서 한 150년 정도, 한 150년 정도 이렇게 더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남쪽 유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정유나 그 자매님 맞나요? 정유나 자매 이번에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사춘기 병이 없대요. 어떻게 사춘기 병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사춘기 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듣고서 놀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세대주가 왕이에요. 세대주 집에서. 집에서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로 하면은 남자, 아버지의 법이 그냥 진짜 절대적인 거죠. 뭐 사춘기라고 진짜 뭐 떼서고 쌩 난리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병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 북한으로 좀 가서 살다 오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병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결국은 이제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 사람들도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 니네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더 북쪽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좀 더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보다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더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면 안 돼.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망가질 수 있는, 벌써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보십시오. 최근에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본 건데, 청소년들 마약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청소년들이, 아니 정말 청소년들이, 여러분 마약은 한 번만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 비율을, 마약 흡입하는 청소년들 비율이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찬 노릇이죠. 사람이 먹고 살면은 딴짓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이제 능력이 생기고 이러면은 딴짓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결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핍이 없으니까 풍요만 누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경필 집사님인가요?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 그 남경필 집사님은 국회의원 5선인가 했고 경기도지사,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뭐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그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러 보냈더니 마약을 배워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결핍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붙잡도록 이렇게 결핍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독히 못 살고, 왜 우리 집은 뭐 이렇게 가난해, 뭐 어쩌고저쩌고 불평하는 청소년 많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남쪽 유다 니네들도 반드시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 경고의 말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며 애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민족이 멸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부으라 마시라 할 그런 상황입니까?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드.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도시들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볼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 이 베들레아브라는 먼지의 집입니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그 티끌에 굴렀도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티끌에 굴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왜 티끌에 굴르겠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티끌에 굴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정말 슬픈 일,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끌에 굴렀다는 거죠. 미가가 얼마나 슬프면 자기 민족이 지금 멸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중에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전쟁이 터진다. 우리도 몰라요. 지금 3차 대전 운운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붙어가지고. 그죠? 자, 지금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을 막 쏘고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핵을 가지고 뭐 쏘니 어쩌니 뭐 위협도 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는 이 나라 못 살겠다. 뭐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갈 데도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 저기 뭐 섬 같은 데 이렇게 뭐 이렇게 피신해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갈 데도 없어.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또 피할 데가 없어요. 예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막 팡팡 쏘고 그럴 때 주변에 방공호 미리 찾아놓으라고 막 그 안내방송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근방에 방공호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영지웰인가 거기밖에 없어. 우리 같이 이렇게 못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그 동네 가면은 자기 주민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 우리 어떻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자기 지금 동족이 멸망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서 경고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티끌에 굴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다 여러 도시, 10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이 10개 도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하면서 사빌 주민들아. 사빌도 이름도 아름다운 뜻입니다. 사빌 주민들아. 그 아름다운 도시는 뭐예요? 이름으로. 사벨 주민들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은 이제 쉬는 장소를 말합니다. 의미는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내가 의지했던 곳, 그런 것이 이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여러분 항상 24시간 전시체제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현지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현지 주민들 생활하는 것을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걸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그 방공호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철문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북한이 막 팡팡팡 쏘고 해도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동네 한 군데 뭐 이렇게 방공호 만들어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제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니까 인도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여기 위험하니까 인도로 오래. 제가 볼 때 완벽한 그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인도에 제가 갔죠, 여러분. 인도에는 시장을 갔는데 지하에 시장을 갔어요.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 이제 좀 싼 거 하나 살라고 갔더니 딱 입구에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갈 때 검문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편해요. 거기는 뭐 이슬람 세력들이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이민도 많이 온대요. 미국만 해도 뭐 맨날 총 쏘고 그러잖아. 빵빵빵빵 쏘고, 총 가지고 놀다가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은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또 의료 서비스, 그 의료도 이제 아주 값싸게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서 여기 이민을 이제 자꾸만 많이 온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또 볼 때, 한쪽에서 볼 때는 북한하고 대치돼 가지고 위험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안전한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뺑뺑뺑뺑 돌게 하십니다. 그 안 돌고 뺑뺑뺑 막 고난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까지 안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우리 청소년들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막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이제 막 나는 성인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도 이제 성인 행세하려고 나가서 이제 막 술도 마시고 싶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서는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엔 주민등록증 확인을 한대요. 근데 확인을 안 하고 걸리면은 영업 정지가 되니까. 그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제 고3들 이제 졸업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남의 주민등록증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제출하고 보여주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최고로 안전하고 좋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 사람들 한때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근심이 생겼어요. 이제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거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수르도 이제 가고 아수르도 그때는 한때 큰 제국이었지만 항상 여러분 완벽하게 영원한 최강자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다시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아수르를 탁 제거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위태위태하거든요. 그 근심 중에 복을 바란 거예요. 이제 복을.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해봐야 때는 늦은 거죠. 그 복을 바라니 이런 재앙이 이미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우리 소돔 고모라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끼어 있어야 돼요.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거의 합법화 시키려고. 동성혼, 이것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성끼리 그냥 막 살아도 이제 뭐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가는 거죠, 이게 나라 망해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라 잘 굴러가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 이거 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뭐 경제, 정치 중심지일지라도 이 중에는 이제 정치, 경제 중심 그 도시도 있거든요. 그 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저기 미사일 몇 방 그냥 부어버리면 끝납니다. 요즘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미사일도 한 방 뿅 쏘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 한 방에 다 탄두라 해가지고 막 10발, 막 이렇게, 20발, 이렇게 팍팍팍팍팍 퍼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보시 13절에 보면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허물이 보인 거예요. 아무리 도시가 정말 유서 깊은 도시고 예전에 정말 믿음의 도시였고 이렇게 할지도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허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또 볼까요?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나.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10개의 도시가 다 망한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식 있잖아요. 자기 자식. 그래도 이제 어른들은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3차 대전이 나가지고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저는 뭐 3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했는데 해도 나는 지금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장가도 가고 싶고, 시집도 가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시집 안 간다 했으니까 상관이 없나?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요. 대머리, 빡빡 머리 딱 밀고, 머리 밀리고, 그리고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들이 사로잡혀 부모를 떠난다는 자식들이. 불쌍하게 자식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파병이 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금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을 이제 떠나보낸 것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거기서 전쟁 중에 이제 죽는 병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보통 16세부터 한 20대 초반. 그런 애들이 전장터에 가가지고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같으면은 막 난리, 한 사람만 죽어도 막 전국이 벌떡을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 한국은. 북한은 그러면 몰살시켜버린대요. 부모가 우리 자식 새끼 살려내, 이렇게 막 집단 이렇게 항명을 하고 집단 항의를 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대요. 우리는 지난번에 해병대 수색 가다가 한 명 죽었잖아요.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시끄럽잖아요. 근데 북한은 병사들이 죽은 거 가지고 막 항의한다? 그냥 가족이 뭐고 싹 몰살을 시켜버린대요. 참. 여기 보십시오. 자식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돼가지고 도시, 10곳 도시, 유서 깊은 도시가 폐허가 돼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미가 본인도 뒷거래 굴른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그래도 고하는 것은
회개하고 좀 돌아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듯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의 관계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의 지름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았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게임이고 유튜브고 막 IT 기계 이런 것 좋아했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아들이 저 딸이 정말 마음을 돌이켰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다 당신하고 미리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다 내놔라 해가지고 아주 배역무도한 그런 아들이죠.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술집에 가서 다 그냥 흡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종이라도 이렇게 좀 나를 써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세면불구하고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직접 나와가지고 잘 왔다고 막 먼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이놈 새끼 그냥 막 나가! 뭐 이랬을 텐데 제 성격에는 왜 왔어? 뭐 이럴 텐데 근데 또 엄마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아들이 잘 왔다 뭐 이런. 저는 좀 그러진 않아요. 니 뭐 잘못 잘 산다고 나가놔놓고 왜 또 들어와?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하고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왔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래 아들아 딸아 잘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뺑뺑뺑 돌면서 회복해 돌아온 그 간증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해.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온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하나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간곡하게 미가 선지자가 했던 식으로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런다는 거죠. 최근에 더 충격적인 것은 중학생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들이 막 그 초등학생 두들 패고 하는데 그 부모가 가지고 막 혼을 내려고 하는데 전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잘못한 태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는 지옥에서 온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좀 판사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라 해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이 사회가 부패하고 썩은 것을 증명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저도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민승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승이가 와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민승이도 동생들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가 만드는 거 아시겠죠?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복의 지름길은 회개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근성으로 예배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섬겼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마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